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허재, 현주엽, 안정환, 이 김병현과 같은 한때 이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에서 전설적인 이 활약을 했던 분들이 이 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납도, 황도, 초도와 같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이 자연이 주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는 삼시세끼의 변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빠지면 해루질을 하게 되는데 멍게, 해삼의 약자입니다. 멍게, 해삼, 돌문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먹는데 참 바다가 주는 식재료가 많다는 사실을 그 프로그램 중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게는 왜 가시가 많은 것일까? 전복은 왜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는 것일까? 돌문어는 왜 갑자기 바위와 같은 색깔로 변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생존 본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멍게의 가시가 많은 이유, 돌문어가 갑자기 색깔을 바꾸는 이유, 개가 집게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 모두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을 저마다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돌멍게 잡는 것을 처음 보게 됐는데 돌멍게는 가시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돌멍게는 가시는 없지만 돌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바위 밑에 서식하는 것을 보면서 돌멍게도 나름대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도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하고 또 강한 스펙을 준비해서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경쟁 사회에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약함이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약함은 죄가 아닌데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약함을 덮어버려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강함, 능력, 재능을 자랑하려 하지 약함, 장애, 단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니까 이 자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봐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거짓 계시나 거짓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 즉 삼층천 환상이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 올라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천상의 낙원을 보게 되었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계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을 그만두는 이유,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신격화하지 않을까? 자랑거리가 사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그만두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환상을 체험하게 되면서 누구보다 자랑할 거리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이 커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주께 3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이 주는 유익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함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가?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이 3인칭을 사용해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겸손히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셋째 하늘은 천상의 낙원이었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과 계시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신격화할 것을 우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고 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천상의 낙원을 보여주셨지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시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자료에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성서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자료를 근거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기억하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암질과 같은 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예리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가시가 주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쳐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가시가 주는 육체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나를 쳐서라는 표현은요, 주먹으로 때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요, 위대한 교회 개척가요, 위대한 신약 성경의 저자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7절에서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주는 아픔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는 고백이 8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심어주신 육체의 가시를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견제 장치요,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으며 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심은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셋째 하늘의 환상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자랑하며 만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신격화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일 수 있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쓴뿌리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심겨진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는 더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시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를 묵상하면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염두에 기억하시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9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간구에 주님은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이 3번의 사도 바울의 간구에 주님은 노라고 응답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예스라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본질적으로 예스라고 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구에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한때 힘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학술과 말을 배우며 스펙을 쌓아갔고 왕자의 신분은 모세를 힘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동족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혈기를 부리다가 모세는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갖고 있던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은 힘 빼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힘을 갖고 있던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힘 빼는 훈련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80세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룩의 통로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 이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 그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기적, 반석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모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였는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였는가? 사라의 몸이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죽은 자의 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셨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머물다란 단어입니다. 이 머물다란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거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은혜의 장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함은 숨기거나 덮어버리거나 변명하거나 부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을 자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울타리에 갇혀서 약함을 숨기려 하거나 부인하려 한다면 우리는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면 그 약함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울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유대 땅에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다윗은 자신의 약한 형편을 보면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의 약함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시편 57편 7절과 9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약함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료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안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맡김입니다. 맡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함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을까요? 유대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외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외쳤던 것이고,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 예수는 힘없는 메시아입니다. 할 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로마 군인들은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달리셨지만 그 약함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약함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이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의 연약한 몸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듯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강한 때임을 오늘 10절에서 선포하는데 10절 말씀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표시해 주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실 때 그 남겨두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가시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찬양을 좀 깊이 있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모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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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아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우리 함께 손 들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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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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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시를 남겨두심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심어주신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약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가시가 있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감사드리며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의 완성과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라고 3번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시를 남겨두시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가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시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는 다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각자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 구원의 주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의 완성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의 고통이 너무 아파서 3번이나 죽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시를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남겨두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각자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신 가운데도 아픔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시를 그저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시가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시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되어서, 그 가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약함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시가 주는 아픔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의 약함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 복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게 주신 십자가 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멀령원이 될 때까지 그 약함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그 약함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연약함과 우리 자녀들이 향한 기도 제목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